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시간표를 확인하려는 요셉은 자신의 은잔 사건으로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중심을 확인하며 베냐민을 통해 아버지 이스라엘의 상태를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형들의 변화된 중심이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표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알리며 신앙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고백이 이런 요셉의 신앙 고백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요셉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유다가 말한 아버지와 베냐민 관계의 설명을 듣고 요셉이 오늘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게 됐다 했습니다. 요셉이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보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을 알리면서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놀라서 이 요셉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뭘 말하지요? 애굽의 총리에서 이제는 형들의 아우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린 목적은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하고 있었기에 형들의 변화된 심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회개한 심령이 되니까 요셉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미리 용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판 것으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생명 구원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땅에 아직 5년은 밭갈이도 추수도 못할 것이라고. 결국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낸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과거의 상처, 그 상처 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 보존을 위한 스미스의 고백입니다.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이 말 속에는 큰 구원을 위한 생명 보존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큰 구원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 구원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라고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후손은 단순히 지금의 후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남을 남은 자의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이라는 것은 바로가 가장 신이 많은 상담자와 친구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답니다. 바로 왕이 다스리는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우리도 생명 보존을 위한 스미스의 고백을 하는 이런 귀한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람 앞에 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 속에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시간표와 섭리와 생명 보존 속에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한 것으로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될 때 진정한 스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요셉처럼 우리도 사람 앞에, 시대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